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수시로 이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렸다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위해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음을 감사하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며 잘 살고 있죠? 네, 잘 살고 저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동조 좀 해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가장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중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우리 치유 집회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다윗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 왕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쫓김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변변한 집도 없었어요. 가정이 없었습니다. 항상 쫓기는 그런 신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늘 따라다닌다면 요새 계속 스토커 이런 것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매일같이 호신탄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두고 살아간다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자신은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입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의 천지인데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뭔가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모두 부족하고 주님 주세요 이런 기도만 아마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감사의 근원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죠. 다윗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다 감사의 어떤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기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목자에 대한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의 기자 중에 과연 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자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주된 관심은 뭐였어요? 자신의 양들을 잘 키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람들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그 편안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에 필요한 어떤 돈, 명예, 어떤 이런 집, 어떤 자동차, 이런 것들, 그 육신적인 편안함, 어떤 부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영적인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무엇도 필요할 수 있다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소생시키다,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슈브.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다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목자와 가까이 있는 그 양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듯이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내 이름이 어느 모임 가운데 내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지 무조건 다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 공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을 법니다. 내 꿈을 위해, 어떤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업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육신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하고 늘 비교가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요? 확실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그냥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자신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목자는요, 양을 치러 갈 때에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가 길이 이렇게 막 아스팔트를 잘 내놓고 차가 다닐 수 있고 막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막 계곡고 산 비탈이 있고 막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그냥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그 야밤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 양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불밭에 그 초장에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그 골짜기의 어두침침한 곳에서 뭐를 느낄까요?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야말로 이 목자가 양들에게 바짝 붙어서 양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게 될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근데 머지않아 어땠을까요? 목자에게서 벗어난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맹수에게 곧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바로 목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양을 감히 누가 건드릴까? 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그냥 평소에는요, 주님이 그냥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는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누구와 우리를 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랍비 중에 그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키바. 이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행에 필요한 어떤 장비, 그 랜턴과 그 닭과 이 당나귀를 함께 실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키바가 할 수 없이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좀 읽으려고 램프를 켜놨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키바는 일찍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닭은 맹수에게 다 잡아먹혔고요. 당나귀도 맹수에게 맹수에게 놀라서 도망가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키바가 착잡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고 지난밤에 묵기 위해 돌아갔던 그 마을에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하룻밤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날 밤에 이 도적들이요,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물건들을 훔쳐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 아키바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닭이나 당나귀가 잡아먹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켜져 있었다면 자신이 있는 곳을 그 적들이 금방 알아차고 자신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요, 램프가 꺼진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때로는 시간을 알려줄 그 닭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짐을 쥐고 가야 될 이 당나귀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일이 꼬이는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은 자신과 더 가까이 계심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고 계세요. 거기에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하고, 왕이 돼서도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나를 단순히 괴롭히는 그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이 원수라는 말은 차라르라는 단어를 합니다. 차라르. 차라르라는 말이 뭐냐? 묵다, 속박하다라는 거지. 억압하다. 묵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이건 뭘 뜻할까요? 진짜 원수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나를 묶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원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원수입니다.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나를 묶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원수예요. 내 관심을 모아두길 원해요. 세상에 묶어두길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진짜 원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묶는 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묶는 자가 진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묶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우리는 13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좀 원론적인 것만 보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10편, 23편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 다윗은 목자를 따라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그 원수의 수없는 공격과 유혹을 지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집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양이 목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것도 양의 능력과 수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자의 집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곳까지 찾아갈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양 같아서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단 한 가지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전부 다 낱낱이 여기서 공개된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 화면으로 펼쳐진다면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죄가 많지만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가지신 분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항상 선한 길로,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매일의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정말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 주에 있었던 예배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만이라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운전하고 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더일림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로다 이 찬양하면서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우리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또 시작이 되는 이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